혹시 종교, 특히 기독교 같은 특정 믿음이 현대사회에서 좀 배타적이거나 어쩌면 분열을 일으킨다고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어렴풋이나마 생각해 보셨을 법한 질문인데요. 네, 그렇죠. 오늘 저희가 깊이 파볼 자료가 바로 그 지점을 다루는 팀 켈러의 강연입니다. UC 버클리에서 한 강연인데 사람들이 왜 종교에 대해, 특히 내가 진리를 안다라는 그 주장에 대해 회의감을 갖는지, 또 왜 그게 그렇게 배타적으로 보이는지를 파고들죠. 켈러는 이런 종교적 배타성 문제를 풀려는 기존에 한 5가지 시도가 있었는데 이게 왜 잘 안 됐는지 설명하고 자신만의 길,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한다고 하죠. 맞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강연의 논리를 차근차근 따라가 보면서 좀 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다원화된 민주사회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그의 생각을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단순히 요약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주장의 근거가 뭔지, 또 그가 내놓는 대안이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그 깊이를 좀 이해하는 게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작부터 좀 흥미로운데요. 켈러는 종교가 진짜로 세상 문제의 일부일 수 있고 분열이나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 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시작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다는 걸까요? 그가 마음속 미끄러운 비탈길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는데요. 이게 4단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봐요. 첫 단계는 나는 진리를 가졌으니까 우월하다, 이런 생각. 아, 우월감. 그렇죠. 두 번째는 진리가 없는 저 사람들과 나는 다르다 하면서 분리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상대를 아주 단순화시키거나 왜곡해서 나쁘게 그리는 거. 일종의 캐리커처화라고 하죠. 캐리커처화요. 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단계는 결국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상대를 억압하는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념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신념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위험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꽤 통찰력 있는 분석 같아요. 그렇군요. 이런 문제를 풀려고 했던 시도들이 근데 실패했다고 지적하는데 여러 가지 중에서 특히 좀 인상적인 실패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 종교가 그냥 없어지면 된다는 생각, 이거부터 얘기하죠. 네, 그렇죠. 예전에는 사회학자들이 사회가 현대화되면 종교는 자연스럽게 약해질 거다, 이런 세속화 이론이 꽤 지배적이었어요. 뭐 합리성이 중요해지니까요. 네네. 근데 켈러는 현실은 완전히 반대라고 딱 지적합니다. 북미의 복음주의나 오순절교의 성장세, 또 아시아, 특히 한국이나 중국,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우간다 같은 곳에서 오히려 굉장히 독실하고 강한 형태의 종교가 통계적으로도 확연히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장한다고요? 네, 심지어 그 세속화가 뚜렷하다는 유럽조차도 그게 꼭 근대성 때문이라기보다는 유럽 특유의 국교의 제도 영향일 수 있다는 다른 분석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강력한 종교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걸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현실 인식부터 다르군요. 또 다른 실패한 접근법으로 당신 종교만 옳다고 하는 건 잘못됐다. 이렇게 논쟁으로 없애려는 시도. 이것도 재밌는 반박을 하던데요? 아, 네. 여기서 2가지 핵심 반박이 나옵니다. 첫째는 논리적으로 봤을 때 모든 종교가 똑같이 옳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교리가 다른데. 예를 들어 예수는 스스로 나는 신의 아들이다 라고 주장했는데 이건 나는 신에게 가는 길을 가르치는 예언자다 라고 말한 다른 종교 창시자들의 주장과는 근본적으로 다르잖아요. 그렇죠. 있어도 아예 똑같을 수는 없다는 거죠. 어떤 사실 주장이 있다고 해서 그 주장 자체가 편협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사실 주장의 차이는 인정해야 한다. 이런 맥락이네요. 두 번째 반박은 그 유명한 비유를 쓰죠. 네, 맞습니다. 맹인과 코끼리 비유요. 흔히들 어떤 종교도 전체 진리, 즉 코끼리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으니까 다들 부분적으로만 옳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켈러의 정말 날카로운 지적은 바로 그렇게 말하는 주장야말로 역설적에게도 나는 저 위에서 코끼리 전체를 보고 있다고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를 내려다보면서 판단하는 위치에 서는 거죠. 이건 역시 또 다른 형태의 배타적 주장이라는 겁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켈러는 누구나 어떤 형태의 배타적 주장은 피할 수 없다고 봐요. 진짜 문제는 특정 주장을 갚는 게 아니라 나와 다른 주장을 가진 사람을 경멸하는 그 태도에 있다는 거죠. 이게 진짜 편협함이라고 강조합니다. 와, 배타성 자체를 피할 수 없다니 상당히 좀 도발적인데요. 그렇다면 켈러가 제시하는 진짜 해결책, 그 앞으로 나아갈 길은 대체 뭔가요?
그는 두 가지 삶의 큰 이야기, 즉 서사를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는 도덕적 행위 중심 서사예요. 도덕적 행위 중심? 네. 이건 뭐냐면 내가 착한 일을 하던, 어떤 성취를 이루던, 아니면 내가 얼마나 진보적이고 개방적인지 보여주던 그런 자신의 행위를 통해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가치 있다는 걸 증명하고 그걸로 자존감을 얻으려는 태도죠. 자기 노력으로 가치를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런 서사는 필연적으로 자신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예를 들어 도덕적으로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나 덜 성취한 사람, 혹은 덜 개방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우월감이나 은근한 경멸감을 낳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꼭 보수적인 종교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뭐 진보주의자든 아니면 세속적인 성공을 쫓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요. 아, 누구에게나요? 그럼 다른 하나는 뭔가요? 그게 바로 대안이겠네요. 네, 그게 바로 은혜 이야기입니다. 이 서사의 핵심은 이거예요. 나는 완벽하지 않고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다. 하지만 전적인 은혜, 즉 예수의 희생 덕분에 아무 조건 없이 가치 있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믿음이죠. 아,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맞습니다. 이 관점에서는 누구에게도 우월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더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믿기 때문이죠. 아하. 이것이야말로 아까 말했던 그 미끄러운 비탈길, 그 우월감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열쇠라고 켈러는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아까 그 비탈길을 막는 핵심 기제라는 거네요. 이걸 실제 역사 인물에 적용해서 설명하기도 했죠. 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예를 들죠. 킹 목사님이 인종차별과 싸울 때 남부의 백인 기독교인들에게 종교를 좀 버리세요, 혹은 덜 종교적이 되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오히려 구약성서 아모스서를 인용하면서 당신들이 믿는다고 고백하는 바로 그 기독교의 진짜 가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해라. 그 가치에 충실하라고 외쳤다는 거죠. 덜 종교적인 게 해법이 아니라 은혜에 기반한 더 깊고 진짜 신앙의 해답이라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켈러는 결국 이 은혜 이야기라는 신학적 개념을 통해서 강한 신념을 가지면서도 다른 사람을 향한 겸손함을 잃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 이걸 보여주는 셈이네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오늘 저희는 팀 켈러의 강연을 통해서 종교가 가질 수 있는 어떤 분열의 가능성, 그리고 배타적 주장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분석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기존 해법들이 왜 한계가 있는지 지적하면서 은혜 이야기라는 대안적인 틀을 제시했고요. 네, 핵심을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강한 신념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그 신념이 나 자신을 어떻게 보게 하고 또 타인을 어떻게 바라보게 만드느냐, 바로 이 지점입니다. 특히 은혜의 뿌리를 둔 자기 이해는 우월감이 아니라 겸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바로 이것이 서로 다른 신념들이 공존해야 하라는 이 다원주의 사회의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인 거죠. 텔러의 분석은 우리 각자에게 참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은 무엇인가요? 그게 종교적인 것이든 아니면 세속적인 신념이든 간에요. 그 신념이 당신 자신과 또 당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보게 만들고 있습니까? 혹시 당신을 은연중에 우월감으로 이끌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겸손함으로 이끌고 있나요? 네,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답을 찾아보는 과정, 그 자체가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한 내용을 넘어서는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여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